먼저 마태복음 27장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랴.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벌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갈보리 산 위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옆에 분의 눈을 보시면서 무언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무언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네. 옆에 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좀 깨우셔서 눈으로 인사가 잘 안 되시나요? 예, 하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뒤에 분에게도 한번 멀리 있는 분에게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지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인사 나누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 고난의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지시기 바로 전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에게 억울하게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이 강해 설교시로 가는데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게 되면 말씀을 훨씬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고 또 우리는 그러한 길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 지난주 가롯 유다가 이제 가롯 유다와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특별히 가롯 유다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푼돈에 예수님 자신을 목숨까지 사냈던 그 제자를 팔고 그 스승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 가롯 유다로 인해 이제는 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온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1세기 동안 1세기를 보면 우리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도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 가야바라고 하는 그 사위의 장인어른 됐던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잡히시죠?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다 자기 사람들 이제는 불어가지고 이제는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앞에 들어가셨을 때 그러한 정부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총독 또한 이 로마 시사가 이제는 그것을 임명하고 또 로마 총독이 또한 이 대제사장을 이제는 임명하면서 이제는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좀 돈도 좀 많이 주고 뇌물도 좀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치기도 하고 또 아주 자주 갈아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요즘 세상에도 정부가 많이 이렇게 부패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지만 이 자기 장인어른이 있었던 이 안나스 또한 이 자신의 이 사위를 이제는 뇌물을 줘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이 아주 부패한 그 순간에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59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려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홀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며,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거짓 증거를 또 찾고, 아무런 예수를 죽일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떤 거짓말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굉장히 이 거룩한 성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건지지 않은 성전을 이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홀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짓다, 이런 헛소리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꼭 테러리스트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헛소문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그 당시를 따지면, 지금을 따지면 테러리스트로 아예 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런 순간에 대제사장 지금 가야바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가 묻겠죠. 너가 진짜 이런 걸 했냐? 막 이제 어떻게든지 이 추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62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잡혀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거짓 증언으로,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자신들의 그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파켓을 좀 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방해되는 그 예수를 자르려고 그렇게 거짓 증언들을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제사장이 답답하겠습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총독에게 가서 이제는 이 예수를 이제는 맡겨서 이제는 목을 자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제는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3절, 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자신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63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6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그르신 줄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에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 하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가야바랑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는 이 총독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입니다. 28절과 한번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29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열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추궁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너 오케이, 너 한번 본때 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법적인 것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도 칠 수 있는 그러한 총독에 나아가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지죠. 28절에 보면, 28절로 돌아가시면 28절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서 이제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 당시에 있었던 한마디로 이 총독이 있었던 그 관정으로 끌고 가니까 새벽입니다.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붙잡아서 온갖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찾아서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다가왔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뭡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유월절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차서 아주 나쁜 걸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온갖 거짓과 악함이 마음속에 가득 찬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나는 유월절 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교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속으로는 악한 것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디라. 이 사람들의 이 더러운 행동, 그죠?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악함이 들어가 있음에도 종교적 행실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선된 그러한 모습.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 그러면서 그 관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독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오니까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들었는데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리인이라고 짜면서 안 들어가려니까 빌라도가 나왔어요. 총독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를 이제는 당신의 그러한 이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섭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들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외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자, 대제사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님 이제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수에게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실 조금 눈치는 챘겠죠.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속마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고 어떻게 좀 핑계를 대면 좀 놔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빌라도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 순간 자신을 방어해야 될 그 순간에 변호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이러한 죄인이 아닌 죄인은 처음 봤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를 방어하려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 게 그런 총독 앞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인데 이 예수란 분을 죄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란 분은 자기가 어떤 변호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그렇게 오히려 재판관이 오히려 들어줄게 하는데 그 앞에 나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그 억울한 순간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왜 놀라운 건 우리가 아시겠죠.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순간 왜 침묵하였다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궁금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의 기독교라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영성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침묵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내가 억울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로 나를 막 헛거질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를 방어하려고 거품을 울면서 내가 방어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총독에게도 자기의 목숨을 나사갈 그 사람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말들, 또 그런 자신의 목숨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총독의 말, 그 사람의 말들은 예수님한테는 그 당시엔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침묵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했지, 사람들의 말들은 다 주님께서는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안개 같은 것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들을 다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을 가시는 그 길을 가셨기에 바로 십자가 끝까지 갈 수 있으셨고,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셨기에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가셨던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로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죠? 외로움. 많은 분들 겨울을 지나면서 외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길 얼마나 외로우실까? 우리가 가끔 그래요. 예수님 읽다 보면, 이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사람들이 다 저렇게 다 배반하고 그 얼마나 싫을까? 우리 너무나 그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요, 그죠? 외로움의 길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외로움을 loneliness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고독을 뭐라 그러면 solitude이라 그래요. solitude.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비슷한 말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 똑같은 말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이 외로움이란 것은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단절, 이건 정의입니다. 이 사전의 정의예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런 고립감, 슬픔, 이런 결핍의 감정입니다. 외로워요. 그죠? 근데 고독은 뭐냐? 이 고독이란 것은 살리투션은 뭐냐면 그러한 외로움을 영적인 훈련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 그걸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뭐예요? 사람을 자꾸 찾아당겨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또 저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또 저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나중에 계속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독으로 승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것을 찾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그가 고독을 택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한 외로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목말려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죄송하지만 끝까지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외로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움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고독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러한 자세로 가는 사람만이 참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침묵은 어떠한 침묵이었냐? 바로 고독으로 가시고 그 고독 안에서 고독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독의 시작인 침묵으로 나아가셨던, 그래서 그 침묵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독을 택하셨고 그리고 고독을 침묵으로 실천하셨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저 말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독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삶, 내가 영성을 키운다는 것은 이 침묵은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침묵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침묵은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고, 그 침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침묵한 게 아니죠. 침묵할 때, 침묵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뭡니까? 계속 말만 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죠. 그죠?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하면서는 내가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참 죄송하지만 우리 가끔 우리 목장 모임이 요즘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목장 모임 가면 아주 서로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좋은데, 가끔 우리가 이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우리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어르신들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내 말만 하기 바쁜 그런 모습, 웃지도 않으시고 나는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끔 재밌어요. 우리 근데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 목장 가도 보면은 반가우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말만 그냥 막 말해요. 1시간 반을 막 말하다가 남의 말은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내 말만 막 하다가 미팅 끝 다 가버리세요.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도 너무 웃지 않으시고 그러시네. 나는 그러지 않는데, 난 맨날 들어준대. 아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났는데 누구 1시간 만나는데 그냥 내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죠? 내 말만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뭐 좋죠. 가끔 만나서 반가우니까 얘기 못 하다가 얘기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내 말만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굽에 나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모세에게 와서 계속 하나님께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떨어졌더니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계속 궁시렁궁시렁 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기 뭐예요? 가만히 서서 말 좀 그만하고, 죄송하지만 shut up, 좀 shut up 하라는 거예요. shut up 하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서 이제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뭐냐면, 뭐 아무것도 하지 무능력처럼 사람이 있기까지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좀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의 광야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광야에 나오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첫 번째 훈련이 침묵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고 있어봐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5절에 보면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헤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막대기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탁탁 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열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체절명 상황에 이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침묵의 훈련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야바에게도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에게도 침묵하시고 또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침묵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이러한 이 시기 질투로 또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몰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침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와 거짓을 가리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경험해요.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과연 나의 그러한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거품을 물면서 나를 말하면서 그걸 나를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시험이 계속 가요. 똑같은 시험이 계속 와요.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예수님처럼 침묵하겠다라고 그러면 그런 시험이 와도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지만 저도 사역자로 훈련할 때, 훈련 받을 때, 지금도 훈련 받지만 또 사역자로 또 넘어갈 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배웠던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제가 그냥 항상 제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시편 39편 항상 묵상해, 시편 56편, 57편 묵상해, 항상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다윗이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사울에게 늘 쫓았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39편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해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리라. 내가 침묵을 지키고 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하는구나. 억울하고 힘들 때 침묵하라니까 침묵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침묵할 때 이 입은 침묵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가슴이 더 끓어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 경험이 좋은 거예요. 이게 경험이 좋은 거야. 근데 그 거품마저도 마음에 있는 그 시끄러움마저도 그것이 가라앉잖아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그랬던 그런 거품을 울면서 내 마음이 고통이 더 한층 더하다가 계속 침묵으로 가니까 나중에 이 시편 39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주의 채찍을 나에게 거두소서, 주께서 치심으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셔서 내 생명이 떠나없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가 평안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찾아올 때 물론 나를 변호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침묵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변호할 땐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호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밝히게 하는, 그것이 들통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은 아주 희한하게도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가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때 조용히 지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가장 빠른 진실과 거짓이 분별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침묵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가심으로써 그러한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진실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마치 책을 읽을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런 빈 공간을 통해서 그러한 이 작가의 의도를 더 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한 그 침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밝히실 진리를 우리는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 시끄러운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특별히 한국 정치판 보면 앞에서 하고 떠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시끄러운 곳, 모든 시장 잡배들이 있는 그런 곳,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 거짓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영성 훈련자였던 우리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지난번 한번 아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듣고 기다리는 삶, 우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친밀함 속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침묵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우리의 모래시계 같은 인생에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비워놓는 삶을 교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독교 유산이 아주 얕고 시시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겉만 화려한 그러한 종교적 이야기로 변해가면서 갈수록 더욱 가볍고 방정스러운 조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침묵이 사라지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신앙은 알맹이만 없고 껍데기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침묵의 훈련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2년 정도. 우리 하선이 보니까 1년 반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말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배워요. 그냥 요즘 똑똑한 애 한 살 때 벌써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 배우는 건 1년도 채 안 걸려, 2년도 채 안 걸려요. 그죠? 근데 침묵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50년 이상이 필요하다. 해밍웨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배우는데 침묵하는 법은 어떤 분들은 평생 못 배우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이러한 이 침묵의 훈련을 잘 하지 않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런 침묵의 훈련을 더 합니다. 아주 웃겨요.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그러한 영성 훈련을 갑니다. 물론 우리의 영성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정확한 목적이 있는 영성 훈련이지만 세상도 이러한 침묵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 중에 하나가 이트라는 레스토랑, EAT. 아주 그 브루클린에 아주 번화가에 있는 이트라는 레스토랑. 이 음식점이 하루에 좌석에 25밖에 없는데 주말이면 적어도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정말 그냥 들어가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트라는 것도 그렇고 이치란이라는 그런 레스토랑도 그렇고 보다이라는 이런 레스토랑도 그런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이런 레스토랑의 이 특이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꺼야 된대요. 만약에 거기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휴대폰이 딱 켜진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거의 그런 분노의 얼굴하고 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된대요. 말 안 해. 말도 못하고 휴대폰도 보지 못하고 휴대폰도 못 울리게 해. 그게 뭐예요? 침묵을 훈련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레스토랑에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그렇게 예약을 해야 된대요. 참 재밌죠? 교회는 오히려 시꺼적이면 가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식당들이 오히려 그러한 영성 훈련을 하게 해요. 영성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을 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어떤 침묵이냐? 우리가 외적인 침묵이에요. 외적인 침묵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침묵이에요. 내적인 침묵. 이 외적인 침묵 훈련은 쉬워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외적인 침묵이 돼요. 근데 외적인 침묵이 된다고 이 내면의 침묵이 됩니까? 그런 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 참았는데 안에서는 아까처럼 더 들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폭발하는 마음까지. 근데 우리의 진정한 영성 훈련은 이 뭡니까? 내적인 침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입이 닫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었죠. 콩알로 귀를 막아도 천둥 소리를 못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천둥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들 듣지 못하면 조그마한 그런 콩알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침묵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금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입을 다물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예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 이 한국 TV에 나는 솔로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가끔 자주 봐요. 왜냐하면 이 요즘 젊은이들 그 짝을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런 출연자들이 사실은 이게 연예 프로그램이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근데 이번에 나온 출연자 중에 한 출연자가 있는데 아주 역대급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주 좀 막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짤로 아주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사람들과 이게 계속 데이트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이 데이트할 시간에 사람들 얘기할 시간에 맨날 혼자 나가서 산책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너 나와서 사람들과 있어야지 뭐하냐 혼자 맨날 하이킹만 그러냐.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한 3회인가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면서 완전히 뭐랄까 자기 자신을 한마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6년을 결혼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너는 좀 특별하고 이상해서 결혼을 못해 막 그렇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있는 그 순간에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혼자 이제는 독백하고 혼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서 딱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었어.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보통 냉장고를 열면 우리는 어떻게 엽니까? 밑에 냉장고 문을 열든지 아니면 냉동고 열을 문지 둘 중에 하나를 열게 되는데 그 친구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냉장고와 냉동고 문을 두 개를 같이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어때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무너져서 엄청 우는 장면. 이건 좀 같이 봐야지 이게 좀 공감이 되는데 나 혼자 보고 나가니까 이게 뭐 공감이 안 돼. 아 진짜 뭐 말이 통해야지 하지. 근데 그 친구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친구가 데이트하러 나서 36이 되어서 데이트 와서 지금 빨리 짝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짝은 안 찾고 맨날 혼자 이게 독백을 하면서 맨날 이렇게 고독을 찾으면서 그러다 갑자기 냉장고를 열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울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도 안 나가고 거기면서 나는 이제서야 자기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절규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사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는 거야.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30대 막 넘어서서 뭐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뭐 교회도 섬기러다가 제가 갑자기 말씀 읽는데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 못 내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이제 좀 공감이 가더라고 그 친구가. 그러면서 자기가 왜 내가 결혼 못하고 막 난리친 거야. 확 울어가지고 내 자신을 깨달은 거야. 참, 그런 순간이 한 명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이제 힐링이 되는 거야. 왜냐?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 사람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회복이나 모든 인간의 변화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부터.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데이터로 갖다 침묵하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난 그 친구는 결혼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나중에. 근데 또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가진 출연자인데 그렇게 그 사람은 막 텅텅거리면서 우는데 이 옆에 사람이 왔어요. 잘 모르는 친구인데 그 출연자가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울고 있고 그 한 옆에 출연자는 괜찮냐? 너 왜 그러냐? 아니 좀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 이게 울면 좀 놔두면 되잖아. 그냥 옆에서 그냥 제가 들어 좀 짜증나게 막 뭐 좀 자기는 이게 TV 나오니까 뭐랄까 좀 좋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계속 말을 걸면서 하니까 펑 자기 자신을 깨달은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네? 나가! 아주 엄청 분노가 어떤 사람이 그 나중에 귀신들이 제가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나가!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해 주려다가 그러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침묵을 통해서 그죠? 이 자기 자신을 찾는데 이 한 사람은 그냥 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모든 뭐랄까 그 사람의 그런 평생의 그러한 서러움을 다 자기가 받아먹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위로한답시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친구 옆에서 그냥 있어줬으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겠어. 근데 그냥 괜찮냐 오히려 그런 위로가 더 열받게 한다니까요.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뭐 나는 솔로 얘기하다가 이제 침묵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침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끔 입의 침묵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침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끔은 이 세상에 들리는 뉴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절단하고 차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요즘 일주일 동안 죄송하지만 욕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전쟁 터지고 이번에 우리 해병대 애들 2,500명 해병대 애들 뭐 2,500명 해병대 간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란으로 그 해병대 애들이 뭐 겉은 해병대지만 저도 거기 있어봤자 알거든요. 우리 19살, 20살 우리 큰애 같은 애들이에요. 애들 그 어린 애들을 2,500명, 5,000명이 그냥 뭐 해병대라는 곳을 가지만 걔네도 얼마나 지금 슬플까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 아마 벌벌 떨고 갈 거예요. 그거 보니까 사실 열이 받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미국에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젊은 그런 군인들을 보면 열이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뉴스 보다 보면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말씀 저한테 제일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침묵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요즘처럼 뉴스 많이 볼 때, 열이 빠질 때, 우리가 이럴 때 좀 침묵하는 게 필요해요. 감정이 격해질 때, 그죠? 어떤 분은 감정이 격해지면
말하는 것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침묵하는 훈련을 좀 배워야 돼요.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희노애락이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좋으면 또 좋았다가 아침에 또 이런 거 좀 그래서 너무 큰 감격이 있을 때 좀 내 감정을 조금 다스릴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말을 또 너무 잘하려고 또 살아가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후회하는 일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인생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걸. 내가 이 말만 안 했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더 지금쯤 더 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한 말들, 자녀에게 한 말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했던 말들, 그런 후회되는 그런 말들. 우리가 침묵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할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야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 자아와의 화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고독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독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또 고독을 통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침묵과 고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시작이 생겼다는 거예요. 회복 또한 그러한 고나긴 침묵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말들이 그렇게 시끄러웠던 사람들의 말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것이 침묵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 예수님 또한 자신의 소명의 길을 가셨고 그 침묵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이루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사순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입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입을 다무시고 마음의 입을 다무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내적인 이 침묵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볼 수 있고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또한 세상도 볼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나의 시끄러운 말과 나의 마음의 이런 말들을 주님 침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순간처럼 주님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으로 주님의 주신 그 진실과 거짓을 거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를